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밝고 화사하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웃는 나십니까? 아니면 찡그린 나십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들이요, 내가 의식을 하면 웃는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찡그린 얼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면에서 솟아나서 웃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그것이 잘 솟아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웃는 얼굴을 하려고 늘 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는 상대가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음은 또 내가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얼굴에 늘 화사하게 싱글싱글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2026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상적인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역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잘해보려고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의지로 애를 쓰는데 늘 잘 안 돼요. 늘 무너지고 참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 라는 결심을 했는데 금방 무너져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힘든 것은 하기 싫어한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나는 끌어주고, 네가 비틀거리면 내가 잡아주고 내가 비틀거리면 네가 잡아주면서 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돼요.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함께함을 통하여 멋지게 전전해 나갈 수 있고,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 함께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편찮아요. 혼자 있으면. 우리 작은 아들이 지난번 이렇게 며느리하고 애기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존뜻 힘든데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힘들어진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늘 본성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또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 아멘.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한데 함께 할 때는 쓸데없는 에너지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바꿔 나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시발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역사, 이 세 번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뒤돌아봤을 때에 정말 한 해를 보람있게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지막 연말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포스트 인카운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 포스트 인카운터가 가장 먼저 시작되지만 여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축축축축 따라 붙을 거예요. 뭐가 또 따라 붙을라나? 라는데 여기에 멋진 것들이 쭉 따라 붙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해와 비교할 수 없는 풋풋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내가 이 공동체 속에 던졌을 때에 함께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26년 지금 중반 하프라인을 지금 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중간에 왔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 평안함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평안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이 말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질문이에요. 평안함으로 다가오느냐, 조금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던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시간이 참으로 역동적이고 복된 시간이 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라는 데가 있다 라는 이게 평안함으로 오는가 두려움으로 오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부하든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의식하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누구 앞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들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는 자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때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별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이러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볼까? 뭐라고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들이 예민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참으로 많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상의 삶에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우리들의 자존심과 체면들을 내세우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일상의 삶에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냥 잠자다가 깨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식하며 살라. 의식하지 못하면 잠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이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바로 깨어라. 즉 의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해야 그것들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여러분, 바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기 원하고 바로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로마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있어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든 율법이 있이 범죄하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어떠하다? 동일하다. 아멘. 네. 율법이 있으니까 뭐가 좀 괜찮고, 율법이 없이 범죄했으니까 좀 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어 범죄한 유대인들이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그 범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자신들의 있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갖고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은 그 자체가 의롭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없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요한복음 7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율법이 있고 없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로 이 율법이 있음이고 의롭다라는 이야기.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라 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듣는 일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 몇 사람 모여도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거기에 나와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일에 참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듣고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네?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저들의 신앙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제 끌어와서 적용시켜 봅시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예배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신앙의 훈련과 프로그램 중심에도 뭐가 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의 대부분 수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들이 개설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선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여기 공부, 이 공부 끝나면 저 공부, 이 공부 끝나면 또 저 공부. 성경 공부, 말씀 공부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유대인들이 빠져드는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로 그렇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바로 그것이 곧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착각,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이 착각,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집에 성경 공부 수료증이 쫙 붙어 있으면 와, 권사님이 대단하시다. 이거 다 하셨어요? 와, 믿음 대단하다. 신앙 대단하다.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롭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삶을 강조해요. 삶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결코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순간만 감정적으로 요동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순간만 뭐가 그냥 확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듯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된 다음 적용 질문이 항상 따라붙어요. 적용 질문. 그리고 셀에서는 바로 이 말씀의 적용 질문을 갖고 삶을 나누어요. 나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명과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화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자 성경 공부.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게 문제다. 머리로는 너무 많이 잘 알아. 말은 너무 잘해. 삶이 없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매주일마다 선포되고 수요기도에 선포되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수없이 한 주면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또다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는 치열한 영적 전투, 바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주를 살고 나면 그 말씀이 명료해요? 가물가물해요? 네. 말씀이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게 나면 한 주 지나고 나면 뭐였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라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였다면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 그냥 머리로만, 그러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기억력으로만 찾아내려고 하니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함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 예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설교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할 설교에만 몰두해요. 설교한 그 설교는 싹 잊어버리고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 다음에 할 설교 준비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이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언젠가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죄하고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명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한 거야. 그러므로 나 역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온 다음 그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예명제단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구나라고 믿고, 들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게 돼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을 아시고 미리 주셨구나,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감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이 역동적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었던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제압하고 못난 나를 꺾어내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딱 헤쳐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감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터치하고 계심이 경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냥 신앙생활의 막연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게 되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더욱 내 삶과 밀착시켜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말씀은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말씀하고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밀착시켜서 듣고 나면 그 말씀이 훨씬 강력하게 내 일상의 삶에 적용되고 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인들은요, 늘 새로운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말씀을 목말라 사모해요. 지식적인 신앙인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 아멘. 새로운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삶을 목말라 사모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일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겨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들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 이 들음은 믿음에 있어 시작점이라 할 수 있어요. 시작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삶은 없고 그냥 초입 시작점 듣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 껍데기 믿음이 돼요. 껍데기만 계속 멋지게 껍데기만 갈아내는 형식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난번 말씀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번역되어서 나타나야 한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포장지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그 믿음이 번역되어 나타나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아무리 몸을 미쳐도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는 그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번역해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낼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는데 하루를 살아오면 내가 수없이 또 이 사람은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했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하는데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수없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들이 내 일상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 겸손하는데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늘 자랑질을 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버리는 우리들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쾌합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어두워, 무거워져요. 오늘 또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또 나는 또 형편없이 살았고 말씀에서 온전히 벗어나 살았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버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때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증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감격이 완전히 그냥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성령의 터치 느낌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 전혀 안 들려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흐트러진 나의 삶에 대해 눈물이 있고 주님 앞에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이러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세요? 아직 안 왔어요? 와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아직 안 온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 성령으로 책망을 들으니까, 그리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밀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성령에 붙들려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은혜. 그래서 어떤 말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늘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눈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더욱더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들의 죄를 보는 눈이 디테일해진다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느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자,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마음은 그런다. 마음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살고 싶어함이 간절한데 육신은 뭘 쫓는다? 죄를 쫓는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 대충 산 어떤 동네 아저씨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그걸 쫓는데 실제 삶의 육신은 죄의 법을 쫓는다라. 이게 자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식음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코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탄식한 바울 사도는 이게 7장이에요. 8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말씀을 한 줄 아십니까? 자,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꿰뚫어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처절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죄인 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누가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죄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우리의 취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는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무감각해서 죄를 짓고도 짓는 줄도 모르고 죄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죄 무감각해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죄로 뒤범벅된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만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만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만큼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장에 합격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대박을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받는,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온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경험되어야 한다. 아멘. 경험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밀려오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를 참으로 우울하고 어둡게 짓누르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로부터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중 어떤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선포된 주일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최근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 서게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